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심을 때 복을 받는다는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불러서 복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이고 환자들이 모여요. 왜요? 고난당한 자들, 환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죄가 용서가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평안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아프던 것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구원이 되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단호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인생에 많은 돌파가, 많은 그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야. 구해봐. 그러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찾을 것이고 두들겨봐. 그러면은 열릴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마귀가 이렇게 마귀의 진이 확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해서 병이 낫게 되면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픈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병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거리입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병, 너무너무 힘든 병, 암병,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제 인생이 새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건강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도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때는 무덤에서 살아나왔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무엇을 부어줍니까?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 승천을 하셨죠. 그때가 이제 그때
그때부터 한 300년 동안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 1600년경에 이제 그때까지 이 중세 시기로서 성령의 역사가 다 아주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성령 운동이 완전히 그쳐 있다가 19세기 초 요한 웨슬레가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합해서 성령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결 운동이 일어나서 그 후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일어났고 1901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캔사스주의 토피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이제 한 여학생이 성령을 받았어요. 철야 기도를 한 후 1월 1일 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LA에 가면 아주사가 있어요. LA에 가면 그곳으로 건너가서 대성령 운동을 막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유럽, 뭐 한국, 아프리카, 남미 막 이런 데로 이 여러 세계 각국에서 그쪽으로 그 아주사로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 받고 다 이제 유럽으로, 한국으로, 아프리카로 막 남미로 건너가서 성령의 은혜를 막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방언, 요즘 우리가 하는 그 방언을 하는 그 운동이 줄기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 운동이 지금 2021년도 지금은 5억 이상이 방언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한 명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른비가 있고 그 다음에 늦은비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은 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이른비가, 우리는 봄에 이른비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가을이 이른비예요. 그래서 이른비를 맞고 심어놓은 그 씨가 싹이 올라옵니다. 밀보리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눈이 와서 봄철까지 눈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눈이 녹고 다시 자라요. 그래서 완전히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는 늦은 비의 시대예요. 이른비 시대는 이제 그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이른비 성령의 시대였으면 1901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늦은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에 이렇게 주고 추수를 할 때 날이 맑아지면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천사장의 고함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죠.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맨 먼저는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요. 무덤에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고 우리들도 그 다음에 다 들려 올라갑니다. 예. 이게 지금 휴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휴거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를 더 크게 앞으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0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유리에 차게 거두었음에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주님은 정말로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행하시는 이 장소는 이방인들의 장소예요. 이전에 오병이어를 행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벳세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5,000명과 여자 남자 합하면 기만 명, 몇만 명이 모인 그 장소였어요. 거기서는 떡 2개와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축사하시고 다 먹이셨잖아요.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모인 장소예요. 왜?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다 따라 붙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제 그 이방인의 땅에 갈릴리라는 지역에 붙어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사흘간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랬는데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갖고 오너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없는데요 그래. 뭐 여기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굉장한 기적을 행했는데 그거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7개, 7개의 생선과 또 생선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 있는 것을 다시 이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축사를 하시고 주님의 손에 그 조그마한 것이 들려 올라갔을 때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나눠주라 하니까 전부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어요. 아주 주님은 주시면 아주 너무나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한 있는 것은 그것은 지워버리고 은혜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제자들이 잠깐 잊어버렸어요. 이제 요셉이라고 구약에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 했다가 이제 형들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 넘겼죠. 요셉을. 그리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잠자리를 같이 요구를 하니까 도망치다가 거꾸로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뭐 강간범으로 체포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얼마나 원통함이 많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를 노예로 팔아 넘겼던 거 생각하고 이가 갈리게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기 위해서 강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요셉이 거꾸로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원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역경이 나중에는 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그 형들에게 있는 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잘못하면 인생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잘하면 위로를 얻죠. 예, 그래서 결혼이 참 잘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처음 아기가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이 다 잊어버렸다. 내가 그 상처를 이제 이 자녀의 재롱으로 인해서 다 아픈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갑절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 상처들 잊어버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원한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 몸의 건강도 좋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한은 그냥 물에 새겨 흘러가게 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고 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정말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큰지 여러분들 끝없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정말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떡이 7개 있고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밭에다가도요. 그냥 밭에다가 씨앗을 심지 않고 자라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요. 그런데 밭에다가 마음으로 심었다 해서 밭에서 많은 소출이 있어라 한들 밭에서 소산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씨앗을 가져다가 심어야지 그 씨가 자라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그 심으라고 하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개 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주님의 손에 얹은 것으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저 좀 물질로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손에 얹으십시오. 얹으십시오. 그것이 심는 것이 없으면 하고 싶으셔도 이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축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지 빈손 들고 오면 무엇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성경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라 하지 말았습니다. 빈손 들고 너희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마세요. 열왕기상 17절 8절부터 쭉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밧에 가라고 하면서 그 과부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과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조금 있는 것을 엘리야가 그거를 다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갔습니다. 만들어서. 원래 그거는 자기가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 주의 종에게 가져갔더니 이 축복이 엄청나게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동맥을 여기 이 칼 그림에 보면 이렇게 칼로 목을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손대지 마라. 나 이제 네가 정말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었은즉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너를 복 주겠다. 복을 주고 복 주고 네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또 부부간에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 아주 금술 좋게 사는 그 아브라함의 아주 좋은 복을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아주 가슴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다 갚지 못해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드리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